설교 제목은 전염병 죄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떻게 퍼지는가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같은 교회도 영향을 크게 받으니 난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릴 때 중국은 7만 7천 명이 확정 환전을 받았고 사망자가 2,400여 명이 된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치료받은 사람도 약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목요일 날에는 우리나라에 1,500명 정도, 1,595명 정도 확진 판정이 있었는데 오늘 3,000명이 넘었죠? 예. 몇십 명, 몇백 명 할 때 국경을 통제하고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동선을 파악해서 막았더라면 좀 더 커지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각자 개인이 자리에서 스스로 개인의 위생을 책임지면서 전염이 될 수 있으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돕는 일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건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 국민이 한 2주 동안만 꼼짝 않고 있으면 아마 금방 수그러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있는 친한 지인 목사님에게 통화를 조금 했는데 미안해서 통화를 그동안 못 하다가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목사님이 성도들의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섭섭하기도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는 원고와 설교 원고를 교인들 집에 배달하고 멀리서 그것도 얼굴 마주대고 보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도대체 이런 무슨 나라가 경우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이 일회용 마스크를 지금 한 달째 쓰고 있다. 그 전염병이 돌기 전에 집에 황사먼지 때문에 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아내와 자기가 번갈아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할 수가 없대요. 제가 쫓아가서 몇 개를 전해주고 싶지만 그것 또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나라에 혼란이 닥치게 되면 대개 사람들은 남의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둥,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었다라 하는 둥, 심지어 강단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해석해서 될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탓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전염병 재앙을 맞이하면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이 전염병이 발생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해서 제약의 원흉인 공산당 지도자에게 벌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오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멀쩡히 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먼저 죄인이니 아니니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 지도자인 시진핑이나 러시아를 강제적으로 통치하는 푸틴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은 벌써 수없이 번개를 맞아도 수없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서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난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시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9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사고로 18명이나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조금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라는 말은 아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그 양과 염소와 이런 것을 잡아서 태우는 그 속죄 제사, 이런 걸 드릴 때 갈릴리 사람들의 피도 막 섞어서 함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마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일의 발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에는 물이 많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죠. 특히 예루살렘이나 그 다음에 이 중동 지방에는 좀 비가 적은 편이죠. 특히 예루살렘 성은 약 700m 정도 되는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도시로 공급되는 것이 매우 적었습니다. 물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물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즉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도 우리도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물을 공급하는 것을,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을 미리 계획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수로를 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연못을 만들고 그곳에서 물이 온 시내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수로를 다 팠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런 수로가 아직도 점점 남아있는 것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때, 빌라도가 통치할 이때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약 한 700년이 지났으니 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 수로를 이 예루살렘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이 수로를 재정비해야 될 문제를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 부하에게 이 수로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말로 하면 설계를 해보아라. 예산이 좀 얼마나 드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부하들 보고 시켜서 계획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꼬불꼬불한 그 성전에 땅을 깊이 파서 수로를 만든다는 것이 이 예산이 보통 드는 것이 아니었겠죠. 이 수로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이 예산을 어떻게 구할까, 충당해볼까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객과 유대 민족들은 1년에 3번씩 공식적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거든요. 성전에 예물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것을 빌라도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헌금이 쌓여 있는 것을 이 또 예루살렘 성전은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 성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놓으라니 유대인 지도자들도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내어놓나? 분명한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어쩌지 하다가 강력한 총독의 권위 앞에 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의 돈을 건드리면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확장하고 수로를 만드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것이면서도 알면서도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순탄하게 되어지면 괜찮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실로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하던 중에 높이 쌓아놓은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8명이나 그 망대에 깔려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이렇게 큰 사고가 나자 유대인들은 탁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말이야 이런 공사를 하니 이것은 분명히 이 공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고 빌라도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 돈이나 공사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진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18명이나 깔려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문이 급박하게 퍼져나가겠죠. 유대인들 중에 성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쪽엔 조금 온화한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성품이 굉장히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베드로라 같은 이런 분들은 성질이 굉장히 부락부락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에는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총독이 바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갈릴리 사람들이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아마 첩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빌라도가 알고 자기의 부하들을 변장시켜서 갈릴리 사람들의 소요를 일으키는 그 핵심에 들어가 있다가
그 소요를 일으키는 두목이 누군 줄 알고 성전에서 그들을 잡아서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 피를 제물에 막 뿌렸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들었습니다. 또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 본문 2절, 3절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사건에 희생된 사람들이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든지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이 죽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절 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도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다 당한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가족 중에 누가 큰 중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암에 걸리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직접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주님이 치셨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큰 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위로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재앙과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예수님도 역시 죄와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죽음을 당한 끔찍한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거론하면서 3절에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속에 결국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단편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본문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6절, 7절, 8절, 9절에 포도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7절을 읽으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절을 읽으십시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의 때가 다 되어도 포도원의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3년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아무 소득이 3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으니 이제 무화과 나무 뽑아내어 버리고 다른 것을 심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시여 한 해만 제가 좀 더 열심히 걸음주고 해서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뽑아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의 불법을 저지른 빌라도의 잔인한 살인과 죄 없이 죽은 망대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본다면요, 이 포도원 지기 이야기도 역시 죄를 회개하라,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면,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재난과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재난과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들, 저런 사람은 세상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우리들이 있지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햇볕, 비, 뭐 이런 산소 공급 이런 거 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걸 다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재앙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재앙이나 어려운 일은 다 당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렵지 못한 사람에게도 행운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9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설교 제목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나면서부터 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당하거나 재앙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해석하기를 죄를 많이 지으면 벌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동일하게 재앙은 다 받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전염병이 코로나가 안 들어옵니까? 예수 못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런 거 아니죠.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당하거나 재앙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신앙을 점검하라, 너희 생활을 점검해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유로우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빌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악해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의 일당을 받고 열심히 일하던 그 노동자들, 망대가 무너짐으로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악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난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이 걸려 죽으신 분이 8,500명이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10,000명이 넘는다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죽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 독감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왜 그럴까라고 이유를 내가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좀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보험 체계도 너무나 다양해서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은가 싶어서 검사하고 나오니까 4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진료비가 나왔다 하니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우리는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뭐 돌아가셨다. 물론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타미플루인가? 항생제 타미플루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사 먹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초강대국인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구약 성서에서 옛날 다윗 왕도 내가 이만큼 세를 불렸으니 한번 인구 조사를 해봐가 내 세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그때의 재앙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서 예고하고 너희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하는 거죠. 다윗 왕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네가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회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연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앞장서서 예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11시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든 모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도 드릴 수 있을까를 지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앙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재앙으로 통치하신다?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분은 아니신 것이죠. 물론 큰 죄를 범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1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잠깐만요. 13절에 여기 지금 말씀하는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가뭄이 심하게 드는 아프리카에 지금 중동 지방이나 메뚜기 떼들이 온 식량을 다 먹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 잠잠해졌죠. 또 아시아 지방에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회복하시고요 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도 사용하고 기근도 사용하고 질병도 사용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이때 어려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모든 장사, 모든 일, 다 예배도 다 철폐되어지고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동장이 마스크 2개를 들고 와서 전해줄 때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아마 동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2개씩 나눠주는 모양이에요. 많이 공급되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 마스크가 뭐라고 그 2장에 감동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은 자리에서 행하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회와 성도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또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